우리 설교 제목이요. 부활신앙의 위대한 승리. 우리 한번 주위 분들 돌아보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기독교의 최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성탄절도 아닙니다. 무슨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교회 창립일도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왜 그래? 기독교가 부활 위에 탄생했거든요. 십자가를 제 아무리 자랑해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거는 범죄자의 그거는 처형대일 뿐이에요. 의미 없는 거죠.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모든 교회는 모든 역량을 오늘에 다 집중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고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막 화려하게 드리고 막 칸타타를 성가대에서 막 준비하고 특별 집회를 또 와서 이제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또 떡을 아주 맞춰가지고 교인들 논아주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논아주고 하여간 난리합니다. 난리.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이 얼마나 기쁘면. 근데 유감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일서부터는 그냥 낮 예배 그렇게 부활절 드리고 나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1년 동안 부활을 창고에다가 처박아두고 안 씁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부활을 언급도 안 합니다. 네. 이것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게 무능력하게 그리고 어느 그리스도인 하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주위 불신자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게 이렇게 되고서 우리가 추락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번 2019년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부활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고 망가지고 그러면 외부 강사님,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성도를 고치려고 그러는 건데 교회 고치려고 교회가 엉망이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결론에 대한 것을 15장 전체를 15장 안에 6편 설교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번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11절까지 고린도서 15장의 서론 부분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믿음 이대로 괜찮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제 오늘은 결론입니다. 그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 자 58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압니다. 헛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도 15장 1절 2절이 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헛되이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되는 게 뭡니까? 헛되되는 건 비어있다 하는 것이죠.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와가지고 와 이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뭐가 실수가 된 것 같아요. 박스하고 맨 뽁뽁이만 있고 내용물이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것이 헛된 것이죠. 헛되되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헛되되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은 학교 나가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요? 공부 잘해서 그래서 좀 더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취업도 진학도 하고 또 나중에 취업도 잘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는 다녔는데 맨 가서 오늘 뭐 했니? 그러니까 그냥 SNS 가지고서 그냥 와서 그냥 탤런트 애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본 거나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면 헛된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요. 월급쟁이도 안 해요. 사업인데 사업해가 돈 하나도 못 벌어. 맨날 부인한테 돈 좀 꼬와. 좀 처갓집에서 돈 좀 해봐. 잘 살잖아. 이래. 그럼 이건 엉방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헛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나라를 위해서 잘 세우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국회에 뽑아줬는데 그 자리 입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권력이죠.
입법 권한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나 가서 그냥 부풀리고 살고 그러고 말았어. 그럼 이거 헛된 거죠. 이런 게 다 헛된 짓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으면 못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만 부활이야. 이런 사람은 다 헛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부활 언급도 안 하잖아요. 창고에다 처박아도 갔다가 1년 후에 끌어가지고서 해가지고 또 이제 4월달 됐는데 이제 또 부활절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헛된 거다 이거. 왜 다니는지 모르고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그냥 죽었는데 다시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부활이 그래 맞아 부활한데 교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교리로 아는 거와 실제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서 용어에 익숙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 창조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참 이사 가다가 계속 다니면은 익숙해져. 큰 거부감이 없어. 그러나 이것이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창조와 부활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냐? 와! 이런 시간이 와야 돼. 이게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어떤 순간이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변하는 것이죠. 모든 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리로 알고 죽으면 그냥 좋은 데 간대, 흉악한 데 안 간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 부활을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게 급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급하고, 돈 버는 일이 급하고, 건강 회복하는 것이 급하고,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이 급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급하니까 이건 좀 가만 놔둬. 이거 생각하지 마. 이거에 대한 관심 갖지 마. 이것도 여기서 하도에 골치 아파. 이건 내버려두고 마지막에나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못 쓰고 갑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아세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아예요. 377년 AD.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침례를 안 받았어요. 침례는 나중에 받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황제가 돼가지고 맨날 죄지니까. 못된 짓 하고 죄지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침례 받아가지고서 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죽기 일주일 전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못 받고 그냥 죽었어요.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해서 세계 종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게 그랬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은 말입니다. 이게 미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장을 왜 기록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는 그냥 장래 얘기를 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섬, 하나의 주입니다. 그 주에 있는 수도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떠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십자가를 1장에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장까지 있지만 16장은 인사하고 맺은말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오늘 15장이 실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부활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걸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2장서부터 그 14장까지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무수한 문제들 맨날 싸우고 홍성 툭 하면 싸우더라고요. 싸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싸우는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분쟁하고 법적으로 바꿔서 분쟁하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그리고 음행하고 음란한 짓하고 왜 사회가 그때 음란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짓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가서 허영을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교인도 무시하고 그러고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이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러냐? 헛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왜 헛된 신앙이냐?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그 문제가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갖게 되면 그냥 직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는데 카톡들이 몇 개 와 있어요. 올라갔는데 카톡이라고 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제 후배 목사들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진이 하나 왔어요.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입구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의 딸이 보낸 건데 87세세요. 축구 감독하고 이름이 같으세요. 박학래 씨가. 굉장히 하여간 적극적인 삶을 사셨어요. 2년 전까지도 막 열심히 일하셨고 이 악력이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압수해봤는데 악력이 뭐 대단하세요. 농사지시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이제 따님이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 이제 암이 나오시고 폐암이라 가지고 이게 전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적극적이고 힘 있으신 분들이 힘이 있으신 분인데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근데 나날이 몸을 수척해져가 부인 되시는 분도 더 힘들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서울로 모셔와가지고 자기가 끌고서 가서 아버지를 끌고 어머니를 끌고 그러고서 격려하고 그리고 가서 권면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새벽기도 데리고 오고 안수받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활이 뭔가를 믿게 됐어요. 자기가 쓰신 거예요. 87세. 이분이 얼굴이 썩었어요? 아니면 고통이 있으신데도 편안하세요? 진짜죠. 이게 부활신입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왜? 부활신앙은 뭐와 관계돼요? 미래? 현재라고 그랬죠. 오늘 나 현재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를 바꾼다는 건 운명을 바꾸는 거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옷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입는 데는 건 뭡니까?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옷 안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몸이 있죠. 자, 그러면 몸이 여러분입니까? 네.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저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우울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저렇게 되면 아니라고 병원을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다녀. 다른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분노하는 거야. 막 화를 불같이 내고 주위 사람들 갖다 괴롭히고 이러고. 그러다 나중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야. 그게 부활신앙.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몸뚱이가 나가 아니야. 몸뚱이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거야. 왜? 영혼이 있는 거야. 이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건강에 좋은 거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즐거움 이거밖에 없어. 이건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껍데기죠. 좀비, 이럴 좀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인은 다 좀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녀. 그래가지고 뭐, 천국 얘기 듣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죄, 사망, 심판, 이런 얘기를 어느 날 듣다가, 복음이라는 거를 진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죄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오는 거구나. 죄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이런 헛된 노력을 그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어느 날 결론에 들어. 아, 이 복음은 진짜로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진짜로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나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거듭나면은 나도 살아나는구나. 어느 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부활이라는 거는 있는 원리거든요. 옷 안에 몸이 있어. 몸 안에 내가 있어. 근데 그 진짜 나도 정신이나 혼 그것이 아니라 더 진짜 나는 뭐냐. 죄와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거듭났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거듭나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거거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여기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 종교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이겁니다. 자, 나는 거듭났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나는 항상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의 최고 가치를 줘.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지, 몸뚱이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안 했고, 정신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안 했거든요. 영혼이. 그래서 항상 영혼 먼저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영혼 먼저. 자,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어도 의문은 뭐냐, 이 썩을 몸이 어떻게 이것이 부활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 썩을 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돼. 그러면서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뭔데? 이게 썩을 몸입니다. 썩을 이렇게 옛날에 그냥 썩을 놈아 막 그러고 막 자식들한테 드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썩을 놈아 그러면.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썩을 놈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 몸입니다. 이 썩을 몸.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에게 모셨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부활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들어갈,
과거에 미래에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 썩을 몸을 입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썩을 몸을 계속 아끼고 가야 돼요. 이 썩을 몸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지 죽으면 안 죽으려고 죽는 데는 얘기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 아니야. 죽는 얘기 하지 마. 이상해. 이 부활을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기분이 을싸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는 죽는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는 완성된 영생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이라는 거에 최종적으로 포로가 되고 붙어 있어가지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다 하는 행동들이에요. 죽으라고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막 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뛰다가 죽었어요. 뛰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뛰다가 죽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깅하다가 죽으라고 돈 버는 거 왜 그래요? 돈 있으면은 내가 몸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돈 있으면 늘리더라고요.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서 일본 갔다 와가지고 2억짜리 맞고 왔더니 피부가 탱탱하더니 한 2년 전 봤더니 또 썩음썩음해지네요. 보니까 조금만 늘리는 거예요. 조금만 늘려.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산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소망이란 뭐냐면 끈을 내야 끊어질 수 없는 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딘가에 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렇죠?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거나 아니면은 만일에 혹시 안 죽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살아서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인데 안 틀립니다. 저한테 와야 되는데 예언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다. 그 신앙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신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을 안 믿는 늙은이 보면 취해가지고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오라고 그러고 몸에 좋은 거 사오라고 그러고 돈 있으면 그냥 막 자식 있고 뭐고 이제 자기가 다 먹어야 되고 이러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러면 왜 나 살리지 않느냐고 왜 나 이러냐고 막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 썩을 몸이 죽어서 옷을 바꿔 입는 거다. 어떤 옷?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옷. 그 옷으로 바꿔 입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뭐냐?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을 붙들어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그럼 제가 평생 그 붙잡아온 사람 노예가 될게. 아무리 위인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여도 아무리 지혜인이어도 아무리 재벌이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제일 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센 분이에요. 힘도 없는 것 꼬붕대가지고 따라다니면 돼요? 안 되죠? 힘도 없는 거 뒤따라다니면서 꼬붕이 돼요. 왕초 삼아가지고. 그런 거 다 찌질한 것들 찢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가장 강한 분, 유일한 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의 소망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 썩어질 몸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러는 거 예수님, 혈과 육을 썩어질 몸을 함께 지니셨어요.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썩어질 몸이니까 그냥 의도 터지시니까 막 피가 질질 나고 막 몸이 나오고 그냥 막 엉망된 거 아닙니까? 몸이 썩어질 몸이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을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게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도. 참 이게 한글말인데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오묘한 거예요. 영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셔. 어느 날 이게 파박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뭐해요? 그게 종로 타는 거예요. 종로. 종은 뭐예요? 주인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죽음이 잡고 있으니까 죽을까봐 가서 거짓말하고 죽을까봐 배신하고 죽을까봐 가가지고서 딴짓하고 죽을까봐 다 그냥 뭐 모든 거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쭉. 근데 이걸 이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인이 없어.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겁니다. 뭐 예수님도 주인이고 또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인이고 예수님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72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로서 그는 입법권, 사법권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헬라 철학을 해서 최고에 속하게 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조건으로서 꿀릴 게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을 비웃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도 올바른 믿음이면 사망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이 사망,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요즘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일진 아니에요. 일진. 그 학폭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아니 뭐 엄청나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 가가지고서 가라데를 배웠어. 당수를 배웠어. 공수를 배웠어. 태권도를 배웠어. 그래가지고서 자기 괴롭히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배운 걸로 딱 쳤더니 그게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비웃지 않아요. 네가 나 괴롭힌 게 어디 있냐. 그러듯이 사망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사망을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건 죄의 대가로 온 거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죄의 대가로 온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자, 죄를 지면은 왜 내 마음에 자꾸만 죄책이 옵니까?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는 율법에 나온 걸 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또 뭐 선한 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번 죄를 져.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 죄책, 죄의식,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창피하니까 나는 숨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대로 우리가 지켜서 천국 들어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 할까요? 그건 포기할까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보이는 데서 조금 착하게 살고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많이 해요. 이게 아니 이중 배신, 이 그런 사람이죠.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똑같아요. 원리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위선으로 하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진실한 관계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된 관계지. 이게 완전히. 그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없이 내가 그 죄책과 죄의식을 가진 거 그거를 착하게 함으로써 보상을 하고 착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넘어서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돼. 어느 날 같은 이게 안 되는 거라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이거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받았더니 날아가는 게 세 가지야. 뭐가 날아가느냐? 첫째가 죄가 날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사망 속에 포함된 저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현재적으로 오는 거라고. 믿습니까? 현재적으로 와야 돼. 현재적으로. 그게 안 오니까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혼 직전에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냥 경제적으로 저주받아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이 다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고, 때로는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보세요. 간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든지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거가 없이 그냥 착하게 살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러나 알지 사실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만큼 착한 일을 하면서 남이 하는 것을 이만큼이라고 막 비난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는 쥐가 더 시커먼 게 많은 사람이. 교회도 딱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정체가. 절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이런 짓 안 해. 왜?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께서 너는 그러면 내가 미칠 지경인데.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뒤에 가서 딴짓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이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부활을 믿는 교회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에 잡배들도 이런 잡배들이 없잖아요. 이 교회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아니라 이게 다야, 이게 다. 부활이 없으면 완전히 헛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시네 목사님.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이상한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대. 첫 열매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첫 열매 알죠? 이건 구약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목축업이 농경업이 주식으로 바뀝니다. 주업으로. 그러면서 저들은 1년에 이모작을 해요. 그게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수확이 와요. 이게 보리 수확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하면 이거는 네가 먹지 말고 제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겁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모작은 언제 나오느냐?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소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수확이 나오면 그거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교회에서도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그 깨달으신 분들은 월급을 타면 직장에서 첫째 월급을 가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1년을 죽어라고 농사줬어. 허리가 빠지게, 허리가 깨지게, 척추수술하게, 정형외과 가서 척추수술하게 내가 하고서 이걸 얻었어. 와, 이거 얼마나 소중해. 근데 내가 허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돈 못 벌어. 농사 못해. 그럼 난 거지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첫 열매를 딱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베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자라게 안 하시면 다 헛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셔. 이게 첫 열매예요. 전혀 다른 거죠. 왜 교회에 11조 드리는 분하고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 내가.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는 분 오세요. 자기가 돈의 주인이야. 아니 교회에서 왜 돈 얘기를 해요? 왜 헌금 얘기를 해요? 왜 하기는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지 안 되게 하려고 사는 거죠. 막힘이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다 거지돼. 그렇게 하다가 다 모자라. 그러다 몸 다 버려.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일한다고 앞으로 몇 년을 일하고 있어. 돈 벌어야. 이게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알잖아. 생각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원리를 따라서 쳐들는 거예요. 이게 쳐들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열매로 부활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우리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을 안 믿는 데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신 거야. 이건 괜히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 안 하신 건데 했다고 만들었어. 그러면 신앙도 헛고요. 믿음도 헛고요. 복음 전하는도 헛고요. 다 헛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헛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다 해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승리. 그럼 여러분 모든 건 사망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을 이긴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무너졌다, 망했다, 끝장이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짓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歴도 우스꽝스러운 짓 하고 장로歴도 우스꽝스러운 짓 하고 권사인데 우스꽝스러운 짓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전혀 다른 종류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활신앙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신앙이 있는 분은 우리 5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첫째가 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견고히 서서 굳건하게 세상에 유혹받고 요동하고
변덕 부리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게 신앙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흔들리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흔들리면 세상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망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건 뭐예요? 뿌리 박지 못한다. 다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어 좋다고. 그쪽으로 팍 쓰러져. 왜 그래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 거. 뿌리를 내리면은 아까 보셨죠? 여기 전이 돼가지고 한 서너 개가 암이 퍼졌어. 근데 그 전혀 한 개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소망을 분명히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야 하셔. 서야. 좋은 취미 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취미를 하나 갖고 있는 거.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암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트럼펫을 부셔요. 미자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트럼펫으로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연주하고 그리고 또 간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이죠. 연세 드시고 그렇게 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서 마지막 세상 속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목회자들이요, 막 넘어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월급 받으면은 목회자가 이제 적게 받긴 하지만 큰 차가 없잖아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한 2, 300 받는다, 1, 200 받는다 그러면은 세상도 나가도 한 3, 400 받고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요새는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벌어졌어요. 요새 여러분 코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딩이 컴퓨터 용어인데, 지금 이제 제일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지금 아주 그냥 선두에 치고 나가요. 앞으로 직업이 무수하게 바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입력 언어가 이게 바로 이제 코딩이거든요. 코딩. 이 코딩은 지금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은 전부 사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모든 분야가. 이게 개발자가 모자라가지고요, 지금. 하여간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서 코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으면 모셔가는데 최하 1억이야. 최하 1억. 코딩을 안 한 사람이면 기껏 해봐야 3, 4천만 원 받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딱딱 재다가 안 되겠다. 직장 때려쳐. 그동안 6개월 동안 코딩해. 그러나 그쪽으로 가.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쏟아져요. 지금 제일 첨단 도시 분당 같은 데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 보니까, 야, 우리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면은 그나마도 못 받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사?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뭐가 없어요? 이분에게 부활시장입니다. 부활시장. 결국 앞으로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갑니다. 다 그만둡니다. 목회자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교인도 나가고, 교인들도 다 봉사 안 하고 다 나갑니다. 잘 됐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가짜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만 남거든요. 진짜만. 그동안 괜히 가짜들이 섞여가지고 골치 아팠어. 속색이고. 이제 딱 나가버리고 진짜들만 쓰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가짜들은 계속 더러운 짓 해라. 불의한 짓 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짓 해라. 그러나 진짜는 더욱 의롭고 거룩해라. 진짜로 말합니다. 우리 양문 가족들이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박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그럼 이 선택된 사람,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진짜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목회자들이 그만두냐?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산다는 거. 그러면 누가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교회에서 노력해서 받은 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지신다? 그럼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인가요? 어떻게 하는데 야 미움은 먹고 살아라. 죽은 먹고 살아라. 이런 째째하신 분입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아니야. 오병이어로 12광들이 남겨주시는 분 아니야. 그거 믿어야지. 뭐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로 신학교 갔다 오고. 이게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를 아무 교회가 안 합니다. 아까 저분도 보세요. 시골 교회 갔는데 다 삐쩍말라면 그냥 돌아가셔. 붙들고 다시 딸들이 와가지고서는 올바른 믿음 갖고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를 권면하고 계속 애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마. 차원이 다른 교회, 질적으로 다른 교회, 종류가 다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왜 앞으로 교회가 안 돼요? 주의 일 다 팽개쳐버립니까? 다 팽개쳐버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팽개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있다면 뭐를 믿어요? 이 사람은 현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사 다니셨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헌 집은 다 쓰러졌어. 근데 새 집에 아파트 이번에 새로 나왔어. 막 거기 들어가니까 요새는 새 아파트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잖아요. 단열도 얼마나 잘 됐는지요. 난방비도 그냥 몇만 원밖에 안 돼. 한겨울에도. 제가요 거의 폐가를 수리한 그런 집에서 좀 살아봤어요. 한 달에요 5, 60만 원에 난방비를 내도 추워. 근데 지금 5, 6만 원만 내도 뜨뜻하다니까. 하도 단열이 돼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썩음썩음한 집에 살다가 그런 좋은 집 간다면은 돈 생기면은 썩음썩음한 집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그 집을 고칠까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거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다 준비하고 가구를 만들고 살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시간을, 관심을,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갔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이거예요. 헛된다. 교회 다니지만 헛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최초로 들어가서 이제 아시아에서 하다가 복음이 잘 안 전해져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망가져 버렸네. 하여간 바울만 떠나면 망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갖다가 써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울한테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병이 들었네. 죽게 됐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인 교회에서 한 사람 딱 남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충성을 하고 교회 살려야 되고 바울 사도한테 하가도 도움 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병 들어 죽게 됐어. 그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에이 그 봐. 그 유난 떨고 그런 짓 하니까 그러지. 얼마나 바울이 근심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사도님 저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 근심하고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전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죽을 사람을 현재 부활시키셨어. 안 죽게. 자, 빌립보서 2장 25절. 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조로 내가 쓸 것을.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 이런 것이죠. 고영수 목사가 그러는 거죠.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을 보고 그분만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분은 함께 나하고 수고하고 군사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많이 있어도 사람들.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랑하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어주라고 힘이 부으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 교회.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죽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까짓 거예요? 아,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현세에 하나님을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이 마지막 절 30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다른 사람은 다 팽개쳐 버렸는데 에바브로디더가 그 사람 팽개쳐서 안 되는 일을 자기가 죽도록 해가지고서 그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쓰도록.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 안 해, 나도 안 해. 그럼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가 안 하기 때문에 나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교회 안 없어집니다.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안 버리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싹 없애버리셔. 없어져야 돼. 그런 게 뭐로 있어? 없어져야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한다고요? 아직 구할 시간 없어요. 나는 내 위치, 내 교회에서 이만큼 됐어. 리더야. 내가 요만큼은 해야 돼. 아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힘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 힘에 진하도록, 발진하도록.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썩어질 몸이니까. 이 썩어질 몸을 썩어질 거에다가 쏟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을 영원히 있는 것에다 쏟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